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가정이 완성되고, 있어야 계셔야 다락방이 완성되고, 또 여러분이 계셔야 천국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치에는 핵심이 되는 가치들이 늘 존재를 합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거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나 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찐빵에 안고가 없다면 팥이 안 들어가 있으면 찐빵이 되겠습니까? 자동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엔진이겠죠, 그렇죠? 요즘에 너무 편의상이 많이 좋아지고 편리한 게 많지만 아무리 좋은 옵션이 많더라도 엔진 없으면 자동차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성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개떡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생각과 사고와 이성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빠진 놈 되는 거죠. 반드시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치에는 필요한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아야지만 이치와 물건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믿음에도 핵심 가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개신교의 이 신앙 핵심 가치는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개신교의 핵심 신앙과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 개신교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개신교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메시아를 통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사실 눈물이 나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울적은 아니지 감격이 되고 감사해지고 울적해지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이나 또 주변에 참 지인들만 생각을 해도 기쁨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요. 저희 첫째 우리 하원이가 이제 글씨를 쓰는데 제가 집에 청소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해야 되고요, 내일도 할 겁니다. 청소를 하루도 청소를 안 하면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저희 하원이가 자신의 이름을 쓴 박하원 이름을 쓴 쪽지들이 참 많이 보여요. 진짜 그냥 낙서해 놓은 거지만 제가 청소하다 보면 그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잠깐 감격합니다. 우리 하원이가 많이 커서 벌써 이 글씨를 다 쓰는구나. 이 쓰레기 하면서 요즘에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예전에 좀 모아놨더니 그게 다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 이름 석자만 보고 들어도 감격이 돼야 될 그런 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보아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사실을 체험하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사실 이 감격과 기쁨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을 인간의 지성으로 그 결론에 도달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동일한 사람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고 대화하고 만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럴 때 기뻐하시고 이럴 때 화내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지식을 다해서 연구해도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은 삼위일체의 제2의 육격이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속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분은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교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삼위에 일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바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일체하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하다는 거죠.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아니요,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신 분이에요. 사실 옛날 어르신들은 성부 하나님이 1번, 성자 하나님이 2번, 성령 하나님이 3번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동일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 누가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존재로, 우리가 일평생 다해도 이분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이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교회라는, 개신교라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계시겠습니까? 다 이해했다면, 완벽하게 알았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쩌면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일평생을 다하여 연구하고 알아가려고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죄를 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처음 그때,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기뻤던 그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무덤덤하다면 사실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일치하다는 건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먼저됨과 나중됨,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제가 저기 앉아있는 제 아들과 딸보다 제가 먼저 됐습니다. 제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제가 가장 낮은 자로 삽니다. 가장 늦게 밥 먹고 가장 늦게 자고 가장 빨리 일어나고 굳은 일은 제가 다 하며 삽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가장 값진 희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가장 값진 섬김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 물질과 내 것을 포함하여 내 자녀를 내어주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살리는데 제 자녀의 생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저는 안 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하지만 안 줄 겁니다. 왜요? 그만큼 자녀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자녀를 내어준다?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며 너무너무 값진 일인 겁니다. 절대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정중한 표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오셨는데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뛰어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거죠.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달게 받으신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로다. 유대인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주장이 단순히 그의 아버지의 뜻과 하나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부 하나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냐라고 말하고 부인할지라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가 부인하고 사람도 이리 부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치 않고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대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도마는 아무 꺼리낌 없이 가장 신적인 칭호로 주님을 부른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높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분은 참으로 죽은 자와 산자의 주님 되십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높여주신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주라 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높은 뜻이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참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흥의 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60년, 70년,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무섭게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참으로 살기 힘들고 사회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그때에 교회는 그래도 희망을 주지 않았나. 교회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려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겨내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어려운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의 쇠퇴율을 보자면 사회, 경제, 산업의 부흥으로 삶의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굳이 신앙과 믿음 아니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넉넉함이 한국교회의 쇠퇴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요,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의 신학적인 이유를 좀 생각하자면 사회, 경제와 삶의 궁핍학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온 것입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 되십니다.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넉넉해져서일까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교라는 저도 예수님을 선포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이해시키고 더 재밌게 더 집중시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핵심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을 지도하다 보면 참으로 힘든데 그 힘든 이유가 저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넉넉해서다. 교회에서 굳이 주지 않아도, 해주지 않아도 넉넉하니까 굳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흥한 것이고, 한국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교회 건물이 들어서고 프로그램이 들어서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또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할 때 어떠한 말로 전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셔. 말씀 너무 좋으셔. 우리 교회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너무 교회 좋아. 시설 너무 좋아요. 오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들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주옥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한번 다녀봐 보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셔.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전도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겁니다. 우리 신앙이 수십 년간, 여러분의 신앙이 수십 년간 지속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물질 때문일까요?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그것들은 몇 년 가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청복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니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와 인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화려한 교회와 즐거운 프로그램과 유창한 사람의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역사가 부인하고 사람이 부인하고 시대가 부인하여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에, 절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지, 불완전한 우리들, 변화하고 달라지고 쇠퇴하는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여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늘 찾고 갈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입에서 많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의 기도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선이의 기도예요. 저희 아이들이 기도를 참 잘해요. 근데 하선이도 기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자다가 기도 중에 핸드폰을 켜서 빨리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하선이의 기도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디 사사기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행복하는 걸로, 예수님, 놀고, 안 간다고 삿대지 않고, 멋진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뭘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들리는 단어는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중간에 녹음한 건데 기도 중에 할 말 없으면 예수님이에요. 기도 막히면 예수님, 예수님.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다른 유창한 말이 들리지 않더라도 더 간절한 고백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과 환경의 부족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가 사람의 실수가 뭐 대수냐? 내게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무슨 대수냐?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완벽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불완전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십시오. 당신을 회복하여 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와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